오늘 이 시간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이름도 있고 또 가게 이름도 많고 그리고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에벤에셀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벤에셀. 지역의 이름인데요. 여기 들판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그냥 넓은 들판입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은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 여러 번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투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전투죠. 승리한 전투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고 이스라엘 군대가 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 해서 사무엘이 거기다 돌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보는 사람마다 저 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야. 하나님이 여기를 도왔다는 뜻이야. 기억하라고 그 넓은 들판, 이름도 없는 들판을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벤에셀의 전투는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3번이 있었어요. 3번째 전투는 이겼지만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는 졌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 상서를 몇 주 전에 읽으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 아닙니까? 똑같은 에벤에셀인데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싸웠는데 한 번은 지고 두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길 수 있나? 전술이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나? 장소도 같고 싸운 사람들도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 상서를 쭉 빠르게 읽으면서 저는 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항상 사무엘상 7장만 봤거든요. 사무엘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만 기억을 했지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장소가 에벤에셀이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졌을까? 그것은 사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 하나님은 동일하게 돕고 계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됐다. 기분 좋다.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삶에 패배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은 가게,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전에는 잘 되던 일이 지금은 잘 안 될까요? 경기 탓도 있겠고 여러 가지 탓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패배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부디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패배로 시작하죠. 자,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는데도 이 법궤가 뭡니까? 광야에서 만든 건데 이 상자 안에는
세 개가 들어있죠. 첫 번째로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로는 모세의 형님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싹이 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죠.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그런데 이 상자도 중요하지만 이 뚜껑이 더 중요하죠. 이 뚜껑이 보면 천사 둘이가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죠. 이 뚜껑이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뚜껑, 천사와 천사의 날개 사이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자는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지만 뚜껑은 이름이 다르죠. 뚜껑은 뭐라 그럽니까? 시은소 또는 속죄소. 시은이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가 임하다 이런 뜻이죠. 속죄, 죄가 사해지다. 그런 장소. 그래서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법궤를 짊어지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이 법궤를 짊어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 안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법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에벤에셀에서 법궤까지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에벤에셀에서의 1, 2차 전투의 지도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그 당시 최고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좋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행실이 너무 나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중간에 가로채버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는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 에벤에셀 1, 2차 전투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따라갔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억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을 보세요.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4장 1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됐다?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뜻입니까?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대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투의 선봉장은 누가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세운 겁니까?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백성들은 뭐를 쫓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권위를 쫓은 것이죠. 권력을 쫓은 것이죠. 권력과 권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불량자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을 쫓아서 결국 패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투, 그래서 1차전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끌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을 쓰자. 우리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힘센 게 뭐냐? 바로 법궤다.
이걸 들고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 법궤를 들고 와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고 4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렸어요. 패해도 이렇게 완패할 수가 없죠. 세상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 또한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세요.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장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우리 교회는 모이면 항상 예배드리죠. 예배가 아니면 기도라도 하잖아요. 신방 가도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체육대회를 해도 기도하고 놀러를 가도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관하게끔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1차전에 졌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야,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제일 센 거를 두고 왔어. 그게 뭐다? 법궤다. 실로가 여기거든요. 멀지 않아요. 이 실로에 엘리 집이 있고 이 성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이긴다. 우리 법궤 갖고 오자.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법궤를 또 가지고 왔더니 이 법궤는 그냥 금칠한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멈추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상자가 아니라 그냥 금칠한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뺏겨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패해버린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도 뭐를 따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 권세를 쫓은 것이고, 두 번째 이유도 뭘 쫓은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법궤를 가져다가 이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보기 좋게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언제적인지 기억이 나지 않죠? 요즘에 TV에 승리 많이 나오는데 이상한 승리만 나오고 내 삶 속에 승리는 없어요. 주여, 그놈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닌 놈인데 주여. 그리고 법궤, 여러분 법궤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법궤를 들고 갖다 놓고도 싸웠는데 저 여러분들 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래, 자금이 부족했어. 회사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자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보자. 그래, 우리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우리 잠을 줄여보자. 그래, 우리 한번 전에 안 했던 거 다른 사람 하듯이 해보자. 회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네요. 지지난 금요일 날. 불신자와 우리는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불신자들은 고래, 우리는 사자. 아예 사는 것도 다르고 아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도 그 로봇은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우리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면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불신자들 하듯이 눈에 보이는 힘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의 전투에서 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기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세 번째 전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을 때 이 백성들이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여러분 모입시다 해도 백성들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중요해도 그 지도자를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사무엘이 주님의 역사를 하게 한 것은 백성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동참했을까요?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패배를 맛보았고,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조카가, 내 삼촌이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패배감 속에서 자신을 뉘우치고 사무엘의 부름 앞에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할 때 오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스에게 왔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패배를 경험하고는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패배를 안고 사는 분들 계십니까? 승리를 경험한 지가 언제적인지 정말 기억도 안 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제가 권위는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목회 담임 목사 경력도 미천합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으로 아멘이 나온다면 이 말씀 앞에 돌아오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역사와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았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에 모인 게 아니라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에베네셀은 미스바 옆에 있는 넓은 공터고 미스바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왜 패했는지 아십니까? 군사 수도 비슷하고 법궤까지 동원했는데 패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걸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내봅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무슨 기도냐? 6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미스바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두 가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자신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금식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회개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이들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패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려면 내가 어떤 부분이 변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내가 승리로 돌아서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 절대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부모님 생각하면 그 죄 못 짓습니다. 두 번째, 죄 지을 때 생각 안 나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게 내가 패배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다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대가 끊어지면요, 그 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대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인대가 딱 끊어지면요, 숨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못 끄집어내요. 그럼 인대를 못 연결시켜요. 인대가 끊어지자마자 바로 병원 가서 이 접합수술하면 거의 정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졌습니까? 빨리 기도하십시오.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승리가 없을까요? 왜 패배만 가득할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패배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걸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회개하게 모였더니 승리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회복하여 승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번제입니다. 번제. 자, 오늘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1, 2차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지배권을 확실히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정탐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정탐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 놈들이 3.1 운동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쫓아낸 것처럼 군대를 보내서 해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가 왔어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도망을 치든지, 그죠? 두려우니까 아이고 우리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닌데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싸우자, 둘 중에 하나인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야, 백성들의 믿음이 더 좋네요.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뭐 나가서 싸웁시다, 도망갑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은 더 대단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대단합니다.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슨 번제? 온전한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번제라 이 말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또 죽여서 피를 뽑아냅니다. 피가 뭐 1, 2분 만에 나오겠어요?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막 블레셋 군대는 와 하고 쫓아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나무 있었겠어요? 나무를 주워옵니다. 나무를 하고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을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뭐 불이 1, 2분 만에 탑니까? 생나무인데 불이 타고 하는데 한 몇십 분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온전한 번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번제를 사무엘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드린 것 말고도 왜 응답하셨을까요?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그 제사가 5개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는 다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뭐 다른 거는 다음에 설명하고. 번제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쉽게 말하면 내가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뭐 내가 취직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일단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헌신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게 뭐 내 몸을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몸을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그림이 나오듯이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새카만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막 오줌을 싸면서 질질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칼 빼서 하든지 뭘 했든지 다 죽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에베네셀에서 있었던 3번째 승리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게 해드려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도 내 계획대로 쓰고, 물질도 내 계획대로 쓰고, 힘도 내 계획대로 쓰고, 사업도 내 계획대로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그 급박한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가지고 코앞까지 왔는데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코앞까지 온 블레셋 군대에게 벼락이 쳐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막기도 급급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막으면 다른 데서 터집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만 내 코앞에 온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되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전쟁 왜 합니까? 땅 차지, 땅 따먹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 기도하러 갔고 하나님께 번제 드렸을 뿐인데 땅을 찾았어요. 땅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만 차지하면 뭐합니까? 또 싸우면은 괴롭기만 한데 블레셋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걸 봤는데 어떻게 또 쳐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임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걸 다 얻어버린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힘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처럼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도와줍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를 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코앞까지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로 번제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눈, 코, 입이 똑같고 같은 배에서 태어났더라도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안 믿는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 내 오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힘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맣고 제가 비록 젊고 우리가 비록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면 이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큰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기도로 맡기고 내 자체를 헌신으로 맡길 때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고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어제와 오늘, 또 오늘과 내일은 같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토요일과 내일은 천지차이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주여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주님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이 이거 가지고 나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월요일부터의 삶 속에 승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